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새나라교회가 시작한 추석 감사절이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에는 타장 마당에 키를 잡고 계신 주인, 나의 주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은 시골에서 농사를 살고 계시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더욱더 추수 알곡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해준 것을 감사를 드리죠. 바쁜 때죠, 지금요. 조금 다른 교단에서는 지금 11월 3주째 아마 예배를 추수감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고 옛날과 계절이 많이 그래 바뀌었습니다. 본문은 회개의 복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은 당시의 유대 종교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 파와 사두개인 파의 종교적 악한과 그들이 마침내 받게 될 처절한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희계를 촉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의 가르침이 사람의 영혼에 적용된다는 것은 설교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더 변화를 시키는 것이 일단 이 말씀에 주던 제목들입니다. 물론 요한의 설교도 이와 같은 맥락이며 그는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험악한 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저들을 배척하게 해서 것이 아니고 저를 어떻게 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세례 요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훈련을 쉬지 않고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희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칭찬받을 이 말하자면 칭찬받을 것은 우리가 받을 사람과 칭찬을 못 받을 사람이 사실 있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의 짧은 세월 동안 저들에게 강팍한 신령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모든 지도자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너무나도 치열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여복하면 세례 받으러 나오들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퍼붓을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심령을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면은 천국에 맞추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었던 저들의 심령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면은 듣기 거북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 얼마나 그들 심령이 메말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심령을 보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적합한 뜻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내면의 회개가 구체적인 행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의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 5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성경의 에베소의 5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우리가 이 에베소 5장 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작을 하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외형적인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이 그 맥락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지적하고 질벅질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동을 시킬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산맥이라 보면은 바리사이온, 분리주의자란 뜻. 원래는 속된 것과 구분되어 율법 준수에 열심을 깨하던 거룩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후대는 갈수록 율법의 형식이 치우쳐 예수 당시에는 위선자로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무 진하면은 형식주의가 돼요. 모두가 다 거기다 붙여버려요. 율법에다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은 떠나가고 없고, 이 사람들의 형식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갖다 붙여버려서 그렇게 안 해도 율법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유대의 3대 종파 중 하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유분방하는 신앙을 가지며 현실 안정에 집착했던 집단. 누가복음 20장 21장 20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21장 27절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근거한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듣는 것으로 듣다라고 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알고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에 덮여 있는 것들을 캐내서 그 뜻을 알아야 내가 변화가 되고 생명의 산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날 그와 같은 말씀의 깊이는 알려고 하는,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그럴 것이 없어요. 그게 변화가 안 되죠. 다시 말해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심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지켜서 심판을 모면할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오래전 양심적인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진노를 피할 것을 미리 권면하고 계셨고 또한 경고도 아울러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전해준 회개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겠죠. 나 회개 다 했는데 과거에 다 했는데. 그렇죠.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 회개란 진짜 내가 피가 토하는 그런 회개가 돼. 뼛속히 부모로부터 내가 잘못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피 맺힌 것들을 다 품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원본인 회개가 끝났으면, 그러나 그들로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미움과 내 또한 욕심과 내 혈기와 여러 것들을 통해서 다시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을 맡겨서 회개가 날마다 나를 씻어내는 잘못됨을 긁어내는 토설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대변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제청하여 진노를 멈출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회개를 했다?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했나? 말씀을 세상 말로 들었는가? 읽었는가?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중얼중얼하다 말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활생활 하루의 생활들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과 같은, 다시 말하자면 리바운드를 항상 해야 돼요. 한 것도 오고 해서 자꾸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희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외칩니다. 그리의 타락과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회개가 중얼중얼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중얼중얼 하는 것은 안 돼요. 내 심장 영혼에서 내 영육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은 겉면을 보는 게 아니라 화사한 얼굴을 보는 게 아니죠. 외면을 보는 것이 속과 속을 보는 하나님이죠. 그럴 때 속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속을 보여야 돼요. 그럼 주님 듣고, 너는 이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겉면만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받질 않아요. 그러기에 변화시키면은 자연적으로 돌 열매에서 참 진리의 생명의 열매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이 남의 것을 보고 잘못을 지적질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 즉 희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이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육으로 덮여져 있는 무덤과 같아요. 모양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덮여져 있다. 그래서 속은 모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아시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진노에 받을 자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이 주님의 진노를 삼게 되는 것이며, 합당한 열매는 자기 자신을 보고
못된 고염 열매를 맺고서도 잘난 척 하는 것들이 오늘날 날이 가면 날아갈수록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자기 심령의 변화를 시키면 되지만은 자기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풀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지 공부하는 것이지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천국에 맞춰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뭉거뜨리려고 깎아뜨리려고 천국에 맞춰지려고 하는 사람이 배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도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다 있지요. 그러니 아무리 그렇게 배운다 하더라도 내 심령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큰일을 할 수가 없는, 첫째 하나님께 큰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땅에서의 큰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을 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는데 오직 내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유명하다, 내가 생각하면 잘났다, 된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실제 잘 살지도 못해요. 근데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고염 열매를 나무를 고염 열매, 뜰 열매, 먹지 아니한 뜰 열매 맺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그런 성격은 찍어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가져가려고. 세상에는 쓸만한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절대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일의 축복을 우리는 계획하고 그걸 우리는 자꾸 쌓아가야만 돼요.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의 아들로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얼마나 이들이 잘났고 뭐 모든 걸 안다, 모든 걸 행하는 자다, 이런 가시적인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자랑을 하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난 이미 구원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변화가 되질 않아요. 내가 무식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됐다, 난 아무것도 가릴 것도 없다라고 하면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 앞에 제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고개를 그렇게 또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야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새 영을 나에게 주어서 힘을 받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덮여 닫혀 있다는 것이죠. 아들들 말 그대로 요한 앞에 널려있는 요단 강변의 자갈들을 흙은 그 선면 이스라엘과 구별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받는 백성임을 자청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하찮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선함으로써 구원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겁나는 말씀이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심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하여 상황이 긴급함을 알린 표현이며, 특별히 본절이 놓였으니라고 뜻하는 게이타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심판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내일,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연기하고 내 마음대로 오늘 아니면 내일 하겠지,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될 문제 있으면은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는 자꾸 나를 짜부러뜨려야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불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은 곧 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면, 창세기 19장 24절 또한 에스겔 38장 22절에 특히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이럴 때가 되면은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우리가 감사절에는 더욱더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게 살아남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곡도 될 수 있고 쭉정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경고하면서, 즉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좋은 열매로 맺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같이 열매 없는 마른 나무는 그곳이 가장 적당한 장소인 것입니다. 어디? 아궁이에 들어갈 적당한 장소, 지옥에 들어갈 장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땔감으로 쓰기에는 적합하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될 수가 없고 땔감으로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적당한 자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쭉정이가 뜬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잘났다고 잘난 척 하면서도 말씀과 성령 행함을 아니오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이중적인 생활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에게 필요치 않다는 영적인 사상에 잘못됐다는 된 악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저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싫은 것은 도리어 대적하고 저돌적인 행동을 해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는 여러 말이 알고 얘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솔직한 심정으로 다시 말한다면 천국 사람은 이유 없이 바보가 돼야 돼요. 전화 없이 바보야.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바리새인적인 그게 사는 겁니다. 지옥 사람은 이유가 없고 불순종하는 쪽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틀려져요. 십일째, 나는 너희에게로 희게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위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우리가 잘 기감해야 돼. 희게의 증표로 세를 준다는 뜻인데, 이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불과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는 메시아의 사역과는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말한 것인데, 자기는 물로 세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로 세를 준다라고. 아멘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를 전부 다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물 세를 받고, 물 세를 겉과 속을 씻었지만, 그러나 속은 내면이 딱 깨지질 않아요. 그때는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알면서 성령의 세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나를 해결시키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잡고, 내 육신을 조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그걸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요. 그래서 신들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노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런 하찮는 일조차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오직 신들매 풀기도, 주인이 질 방의 얘를 집에 안으로 들려면 신을 이걸 벗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벗으면 되지만 그때는 이렇게 묶여 있는 샌달인가 이런 거, 딴 무슨 운동화는 아니겠지. 그런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손님이 어디 오면 신발을 또 들고서 발도 닦아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이것이 종의 신분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자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저도 좀 성령을 받으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다닐 때가 얼마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섬겼는지 몰라요. 가방 들고 다니고, 또 어디 가게 되면 같이 가게 되면 그냥 종마냥 밖에 있다가니, 아이고 내가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 아마 그래서 이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 중에는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때는 뭐 돈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 얘기하면은 얼마 줄 거냐고부터 그거부터 따져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 가지고 내 영이 내 육이 내가 사역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주님 합당한 열매를 맺게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무슨 얘기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내가 많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점성에 만들었고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여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던 11장 11절 또 야고보 4장 10절에 이렇게 성령불과 세례를 주고 주의 백성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가 불세례로 언급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는 불의의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이제 정결케 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내 마음이 정화되는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옛날 거를 바라보지 말고 못된 사람은 옛날 거를 자꾸 바라봐. 옛날엔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엔 저런 사람이 옛날에 저랬었는데 현재를 우리가 봐야 돼요. 현재를. 옛날에 뭐 돈이 많아서 옛날에 무슨 상황이 있어요. 현재 가지고 우리 따져야 돼요. 현재 주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옛날에 저 사람은 개판이었다 어땠다 이런 걸 가지고 부정하고 불진하고 이래요. 그러니 그거 자기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실제로 교회는 주께서 정해놓은 타작마당입니다.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많은데 말씀도 많은데 전부 다 타작마당이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타작마당에서 뭘 듣습니까? 교회에서 뭘 듣습니까? 교회에서 뭘 들어요? 놀아요? 놀습니까? 교회 가서 지역질이 나고 넌 이러니 저러니 그 소리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을 봐서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교회입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드리고 쭉저희는 꺼져. 우리가 지금 알곡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교회 모이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키를 잡고 알곡과 쭉저희를 고르러 교회마다 계셔요. 교회는 하나님 주님의 머리에 가지. 교회는 풍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님 엄청 여기서 먹고 훈련받아 쭉제가 있다가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 말만 풍성하고 말씀만 풍성하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 내기 위해 농가에서는 이용되는 기구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내시는다는 것을 주께서 이 신앙의 질을 척도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을 마시는 의미가 뭡니까? 알곡에 대해서 교회가 모여야 되고 알곡에 대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교회예요. 말씀을 전하는 곳이요, 성령을 마시는 곳이요, 말씀을 듣는 곳이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매주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알곡이 되기 위해 공급받아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다. 타작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 내는 타작 장소에는 이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대적되어 있는 현 세상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하게 하사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다는 뜻의 동사. 그러므로 이의 완료형 이는 종말에 올 심판이 한치 빈틈없이 완벽하고 철저함을 뜻하는 것이다. 원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고 신실한 믿음과 실천을 경비한 신앙인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난 모두가 다 알곡이었지. 어떻게 해왔길래? 알곡이었지. 나 쭉정이는 아니야. 생각지도 마라. 아, 그러지. 생각지도 말해야지. 알곡이 돼야지. 우리 생활교회는 전부 다 알곡입니다. 아멘 하세요. 알곡이라 되려면은 반쭉정이가 되면 안 돼. 완전히 투주서 고개를 숙이신 알곡이 돼야 돼. 고개는 전부 다 알곡은 고개를 숙이잖아. 맞아 안 맞아? 알곡은 전부 다 고개 숙여 이렇게 반쪽만 드러내는 게 아니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쭉정이는 껍질만 생겨 알이 속에 들지 않는 빈 껍데기를 말하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 비평하는 자.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나 뒤에 앉아가지고 맨 목사가 어떤 말을 전하고 그만 체크만 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사실을 우리는 직감하고, 여기에 또 이유를 댈 겁니까? 이유 잘 되는 사람은 하찮은 것도 이유를 대고 늘어져요. 그게 영생에 가는 몰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과 교회를 자세히 관찰한다면 교회는 바로 천국과 지옥인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주가 키를 잡고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할 수 있는 곳, 즉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모여 알곡도 될 수 있고 쭉정이도 될 수 있는, 다 똑같은 생명과 생수를 먹고 자라나는 한 솥의 밥을 먹고 커가는 하늘의 생들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쭉정이니까 쭉정이만 먹어라. 넌 알고 골라주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 똑같은 성령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이 없다. 알곡이야, 쭉쟁이야. 그걸 알곡 말 들어요, 쭉쟁이 말 들어요? 어떤 말 들어? 알곡 말 듣잖아. 그러니까 이웃 알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인물이 잘생겨서 젊은 사람의 말씀을 전하든 못하든 간에 알곡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뭘 까불이려고 들고 작은 뭘 저기려고 계산하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타작마당에 키를 잡고 계신 주님, 나의 주인 신분 앞에 알곡과 쭉쟁이를 가른 타작마당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을 날마다 보세요. 그래서 복받은 자는 알곡이 되고, 알곡이 되는데 조금 더 덜 영을, 그러면 알곡이 되게 자꾸 권면도 듣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삶을 우리는 강하게 심령에 꽂혀야 됩니다. 어쩌이는 쭉쟁이에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이치도 맞지 않는 자신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였으면 구원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문제들을 주님의 탓이라고 하기 전에 또한 책임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와 또한 본인의 문제임을 알고 진정으로 바라기는 어느 때까지 이유만 달고 마음에 불신만 쌓는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인적인 저주를 몰고 다녀서 전부 다 나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하는 나의 식구와 모든 나의 아는 이웃들, 나를 모델이 저주를 넘겨주는 이와 같은 삶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쁜 말하고 그런 것보다 못해도 잘한다 하고 됐다고 할 때 그것이 나를 꽉 막힌 마음을 풀어주고 생명의 길로 복귀 있는 일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낳게 되고 불신을 낳게 돼요. 미움은 미움을 낳게 되고 정신 똑자리에 차려서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인 것을, 그래서 나는 감동을 받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 감동 있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정하고 몇 번을 읽고 몇 번 동안 하루에 부탁 해버려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신만 쌓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저주를 이와 같은 저주형만 몰고 다니면 안 돼. 토질 이 변경 안 되고 본질적으로 화살이 빗나가는 것은 마음이 떨리고 어둡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을 향한 화살을 힘껏 땡기시.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활을 쏩니다. 그 나치판이 10점, 앞에 화살에 그 10점을 맞추면은 정면으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화살에 빗나가는 것은 나의 죄를 벗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잘못을 벗어나서 그런 마음이 그 화살을 옆으로 쏘나가. 그러니까 나를 자꾸 누구 잘못이 하지 말고 내 입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냐는 것은 내가 나를 벗어나서 내가 죄이니까 내가 벗어나서 쏠라가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화살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향해서 화살을 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지만은 믿음의 손이 떨리지 않도록, 믿음의 심장이 놀라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화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시고 나 여호와는 진실
받는 중심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면만 좋고 영적인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에 있습니다. 도끼는 찍은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빨이 없는 내 가슴을 찍는 말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나 우리 모두는 타작마당에 심판을 기다리는 키 잡고 계신 주님의 주 앞에 겸손히 기다리고 있는 알곡된 자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애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